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세밀히 아뢰며 기도하자, 하나님께 세밀히 아뢰며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합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구절 크게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주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 탄원하고 계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죠. 당연히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에 몸을 입고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시며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제자들의 삶과 제자들의 필요와 제자들의 그 어떠함을 아주 세밀하게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짧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두 눈 부릅뜨고 좀 살펴보고 우리 마음으로 받을 필요가 있어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전지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해서 아예 말씀드리려조차 하지 않는 우리의 불신앙에 대하여 지금 지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지하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대단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 신학을 자꾸만 모양으로만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승전, 어떻게 신학이 발전됐는지를 결을 알아야 되는데 기승전은 다 빼먹고 그냥 결론만, 그러니까 마치 수학의 정답 외워가지고 탁 얘기하는 식으로밖에 얘기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는 것에 대한 의미 자체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전지하세요? 전지하지 않으세요? 전지하시죠. 전능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다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용해 먹냐 하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굳이 기도할 필요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냥 생각으로 기도하면 되지 구체적으로 주님 이름 부르면서 뭐 하나 주저리 그렇게 기도할 필요 있어? 이건 너무 유치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말을 하는 여러분들이 더 유치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정말 주저리 주님은 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리 딱 꼬고 앉아가지고 고상하게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몰라요. 지금 제가 하나님 몰라요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를 알고 계시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의 그런 마음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배울 것은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세밀하게 유치찬란하게 배운 것 없는 사람처럼 정말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왜 그렇게 고상하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미사의 역으로 써가고 그리고 굉장히 젠틀하게 바리새인들과 별반 다를 거 없어요. 바리새인들 딱 기대고 서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세리 같지 않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창기 같지 않은 감사합니다. 근데 이 인간들은 감사가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히 표적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얼마나 큰 진노와 저주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모든 것 다 알고 계십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엄청난 신앙 고백,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 다 알고 계십니다. 라는 고백을 엉뚱하게 사용하고 있는, 엉뚱하게 써먹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편리성을 위해서. 다 아시니까 굳이 아랠 필요 없다라고 이런 뻔뻔스러운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교만병에 걸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언어 안에서 표현하면 하나님 모른다니까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르신대요. 그러니까 말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주저리 다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면 부모가 자식의 마음을 알아요. 왜 모르겠습니까?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뭘 원하는지도 알아요. 근데 이 자식이 와가지고서 부모에게 주저리 말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도 바로 그거예요. 다 아시니까 우리가 굳이 아랠 필요 없다고 착각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었겠어요? 주님,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급 자체가 다른데, 우리는 피조물들이고 우리는 죄덩어리인데,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하여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죄인된 우리의 죄덩어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재자로 이 땅 가운데 대안이 없으니까, 우리에겐 대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몸, 인성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셨잖아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게 뭐예요? 기도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같은 피조물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기도하셨다는데 할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주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너니 이렇게 기도해라. 주님이 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을까요? 주님이 새벽 민명에 뭘 위해 기도하셨을까요? 제자들을 위하여, 병든 자를 위하여, 믿지 않는 자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냥 예수님 앉으셔서 하나님 아시죠? 이거 반복하지 않으셨어요. 구체적으로 혈루병 든 여인을 위해 기도하셨고, 남에서부터 보지 못한 자를 위해 기도하셨고, 마음에 상처받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누가 더 큰지 논쟁하며 싸우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예수님이 입술을 열어서 아주 세밀하게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스탠다드가 무엇인지, 기도의 모범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세요. 기도는요, 자기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교만한 기도예요. 그냥 나는 생각으로 기도할게, 나는 유치하게, 나는 저급하게 막 입을 열어서 막 기도하지 않겠어. 그건 좀 뭔가 못 배워 먹은 것 같아. 난 좀 유식하게, 좀 이렇게 좀 뭔가 되뇌이면서 나는 그렇게 기도할게. 여러분, 성령 받아보셨잖아요. 성령 충만하실 때 그게 되던가요? 그러니까 정말 미칠 것 같은, 절제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열망, 또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그 소망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자기 생각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아뢰셔야 합니다. 하나님, 귀가 먹으셨나? 네, 하나님 귀 먹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깨우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무시지 않아요.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쓰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뢰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 여러분들 좀 단순하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실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나오기를 원하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못돼 먹은 고집이란 걸 부리는 거예요. 진짜 못돼 먹은 거예요. 왜 그거 고집 부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고집 부렸다가는 맞아요. 진짜 맞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정말 이제 저희도 이제 자식을 키우다 보면 이제 사춘기가 되면 진짜 말 안 들어요. 사랑하지만 진짜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그러다 맞는 거예요. 된통 맞아야 정신을 차리죠. 어떨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도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자꾸만 헛똑똑이 짓 하지 맙시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 좀 부드러워지세요. 하나님 앞에서 좀 유연해지세요. 우리 태균 형제가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양자역학이고 뭐고, 결국 자연과학이든 사회과학이든 그 근본에 들어가면은 인간의 정체성, 소위 철학의 기원이 그거잖아요. 밝힐 수가 없어요. 뭐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카오스, 혼돈밖에는 없어요. 그냥 그 안에서 자기들의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힘을 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힘 빼지 마세요. 사람 앞에서 무시당합니다. 사람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좀 힘을 빼시고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하지 마세요. 그냥 그럴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나서 고집 부리고 하나님 앞에서 막 자기의 어떠함을 얘기할 그럴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그럴 시간,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 될 만한 이유들을 셀 시간이 있으면 그 입 다무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축복의 통로를 여는 겁니다. 근데는 우리는 알고 있는데 기도는 안 하면서 맨날 불평하고 안 되는 이유 수만 가지 세워보고 분노 조절 못해서 막 흥분하고 그 지경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헛똑똑이라니까요. 헛똑똑이. 똑똑한 것 같은데 헛똑똑이에요. 그럴 시간에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뢰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불순종의 마음으로 나는 아뢰지 않을 거야. 그럼 못된 마음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무슨 그렇게 세밀하게 다 하나님 앞에 아뢰 필요가 있어? 그런 생각들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러내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기도할 때 옆에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야, 하나님 귀가 먹었냐? 그렇게 크게 소리 질러야 기도의 응답을 받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님 하고 정말 부르짖으며 사람들이 조용해라, 이 여자야 조용해라 막 이렇게 비아냥거릴 때 예수님을 찾았던 그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가만두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여인 콕 집어 치료해 주셨잖아요. 고쳐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부안해동하지 마세요. 사람들의 이목에 좀 무식하다는 얘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좀 바보 같다는 소리 들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뻐서 바보 되고 즐겨서 손해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뭐 그렇게 잘났다고 하나라도 이익 보려고 그러고 자기의 어떠함을 증명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어려운 문제나 상황에 부딪힐 때가 많죠. 그렇죠? 우리가 뭐 매주 찬양했던 것처럼 매일 마주한 슬픔을 마주할 때 많잖아요. 매일 기쁨이 많습니까? 슬픔이 많습니까? 슬프고 고나고 짜증나고 답답한 일이 많지 않습니까? 매일 마주한 슬픔의 자리, 그런 순간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미주알 고주알 다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 이게 복이라니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을 친밀히 여기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걷거나 기도할 때, 뭐 특별히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을 때도 걸으면서도 계속 기도하세요. 우리 국권사님 그런 거 잘 아시잖아요. 국권사님 틈나면 걸으시거든요. 걸으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걸으면서 기도한다. 저도 걸으면서 기도 많이 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걸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걸으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체념, 투정부터 시작해서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 앞에 그냥 다 아뢰게 돼요. 뭐 나는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하기 위해서 직장을 걸어 다니겠다. 뭐 짧은 거리인데 걸어 다니겠다. 그거는 여러분 이동하는 거죠. 이동. 그거는 기도라고 볼 수 없어요. 근데 아무 목적 없이 가끔 좀 걸어 보십시오. 아무 목적 없이.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색하며 하나님을 사색하며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 앞에 다 아뢰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친밀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저도 한때 신학교를 다닐 때 그런 좀 습관이 있었어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 걸어서 이제 학교를 다닐 때 혼자 걸으면서 이 하천 같은 지금 탄천 같은 그 길을 걸으면서 안양천변을 걸으면서 혼자 막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막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사람 마주치면 굉장히 무안하죠. 근데 돌이켜보면 그게 하나님과의 굉장히 친밀함이에요. 걸어다니면서도 사람들은 미쳤다 하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친밀감이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신다. 너무 세상에 그런 동영상에 빠져 계시지 마세요. 유튜브라든지 세상의 SNS에 이런 데 너무 빠져 계시지 말고 하나님과의 채널을 여러분 좀 친밀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채널을.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으로 들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세요. 미주알 고주알 다 나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정말 친근하면 그 사람 그 집에 수저가 몇 개인지 예전엔 다 알았다고 하는 만큼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좀 가까워져 보세요.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툭 쳐도 하나님이 나올 만큼. 제가 처음에 대학교 다닐 때 그 90년대 수련회를 갔는데 우리 청년부에서 이제 청년부였을 때 처음 예수 믿고 수련회를 갔는데 이제 조를 나누잖아요. 막 조를 나누고 이제 조 이름을 정하고 하는데 그 이대 생물학과 다니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굉장히 신실하게 예수님을 잘 믿었던 뭐 친구였는데 제 중학교 동창이기도 했고, 근데 가니까 이제 그 친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수련회 와서 기도 끝나고 나서 기도하는데 이 정말 싫어해요. 이 친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메바 그러는 거예요. 아멘 하지 않고. 이게 생물학과거든요. 나는 그 과목에 집중하고 그러면 그게 자기 습관적으로 그게 나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웃었지만 저는 나중에 그게 어떤 말인지 알았어요. 그 친구가 거기에 계속 집중하니까 아멘이 아니라 아메바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그냥 내 마음속에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게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툭 찔러도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주 전공이에요. 저는 그 주 전공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툭 쳐도 기도, 무식하다고 하지 마세요. 툭 쳐도 기도해야지, 그 무식하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성령 충만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기도하라 하셨는데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다 상달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기도조차 하지 않는데 그 간구가 어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기도는 이런 거야 라는 쓸데없는 소리 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이게 중요하다고요. 제가 개혁신앙을 가진 사람들 만나서 교제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지, 이렇게 기도하는 건 틀려라는 말은 굉장히 잘하는데 기도는 안 하는 겁니다. 뭔가 대단히 잘못된 병에 걸린 겁니다. 기도해야죠. 기도. 그러니까 먼저 일단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판단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 저렇게, 야, 저 사람은 맨날 물질을 위해 기도하네, 저 사람은 맨날 성공을 위해 기도하네, 저 사람은 맨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네. 그러는 당신은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정작 자기는 기도 안 하면서 이런 기도는 틀렸고 저런 기도는 틀렸고 이런 기도는 못 됐고. 여러분, 가장 하수의 하수, 기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기도하셔야죠. 여러분, 기도하시기 시작하세요. 그 이후에 기도하면서 기도의 궤도를 수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또 신앙의 지도를 통하여, 아하, 좀 이렇게 기복적인 기도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는 아니구나 깨닫게 되면서 그 기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기도 자체의 시간을 줄이거나 머뭇거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드리는 거, 일단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냥 기도하시자는데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무조건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이 기도하세요. 길게 기도하세요. 아, 나는 그냥 깊고 짧게,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깊고 길게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세요. 그 자리에 한번 지켜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사 성경을 통해,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자꾸만 기복적인 기도하고 엉뚱한 신비적인 기도하면 제가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제가 개입해서 여러분들 권면하고 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실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세워주신 목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방향들을 바꾸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뭐예요? 일단 에너지 있게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역할이에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뜨겁게. 자꾸만 뜨겁게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런 시도 있잖아요. 연탄재를 함부로 차지 말아라. 너희가 단 한 번도 뜨거워져 본 적이 있느냐? 한 번도 뜨거워 본 적도 없으면서 너희가 연탄재를 찰 자격이 있느냐라고 시인은 묻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에 불이 붙어보셨어요? 기도에 불이 붙어보지도 않고 말씀에 불이 붙어보지도 않고 순복음은 천박하다, 순복음은 기복신앙이다, 그런 정말 못된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령 충만해서 기도의 불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의 불이 붙는 겁니다. 근데 이것조차 하지 않고 떡하니 앉아가지고 생각으로만 뭔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어리석은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사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2단도 없어요. 일단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는데 굳이 이런 것까지 다 말할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고상하고 경건한 신앙 고백 같죠?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서두의 조건이 교묘하게 그런 느낌을 갖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데, 우리의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신데 굳이 우리가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아랠 필요 있겠어? 그렇잖아. 하나님 다 아셔. 굉장한 신앙 고백 같죠? 웃기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왜 이 말이 대단한 신앙 고백처럼 느껴지냐면, 서두에 하나님 다 아신다는 말을 자꾸만 하니까. 여러분, 속지 말라고요. 이거 진짜 일도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이거야말로 명명백백한 불신앙입니다. 굉장히 신앙 좋음의 탈을 쓴 불신앙입니다.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 분명하게 나오는 결론은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 치고 기도하시는 분들 봤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불평하고
교회 원망하고 교회가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우리 교회는 왜 이런 사람이 있느냐 저런 사람이 있느냐, 목사님 설교는 왜 그러냐 왜 저러냐 라고 말하는 분들 중에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 봤습니까?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하는 분들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기도하는 분들은 연약한 영혼들이 시험에 들까봐 오히려 그 영혼들을 살리고 그 영혼들을 섬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이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은 분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불신앙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12제자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야, 이 광야에 가서 어떻게 5,000명이 먹을 떡을 구합니까? 그들은 계산기도 들겨봤어요. 기도 안 했다니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이런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누누이. 그런데도 제자들은 딴 눈 파는 것입니다. 굳이 말씀드리지 않고 내버려 두어도 절로 해결될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 피눈물이 나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희 가정을 포함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식들의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부모들은 정말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 자식들이 돌아오죠. 하나님 다 아실 거야, 때가 되면 돌아올 거야. 그것처럼 입에 발린 소리가 없고 막연한 기대감이 없습니다. 나의 신앙의 회복 언젠가는 될 거야. 여러분, 이런 불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단단히 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경건을 추구하고 죽기까지 죄와 싸우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 은혜 위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지 막연한 기대감으로. 여러분, 그것은요, 타이타닉이 대서양을 가장 단시간에 통과하겠다,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화로도 나오고 사람들 속에 회자되니까 타이타닉이 로이드 존스 시대 때 일이거든요. 타이타닉이 거의 아폴로 11호가 달에 가듯이 대단한 문명의 이기였습니다. 야, 이 배는 가라앉을 수 없고 이 배는 가장 단시간에 뉴욕으로 대서양을 통과해서 가게 될 거야. 여러분, 빙산의 일각에 부딪혀서 그대로 침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막연한 기대감으로 출항하지 마세요. 막연한 기대감으로 흥에 겨워서 그 사람들 모두를 태울 수 있는 구명정조차 준비하지 않고 망루에 올라선 사람들은 그 경계태세를 등한히 한 채 우리 배는 최고다,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냥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내 인생 잘 될 거야, 그러다 망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를 드리기 전에도 우리가 이미 우리에 관한 모든 것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체적으로 아뢰라, 기도해라,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연구하고 따지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바보예요, 바보. 받아들이세요. 아하, 기도하라 하셨구나. 할렐루야. 여긴 다른 게 없다니까 왜 이걸 밑줄 긋고 연구를 하냔 말이에요. 예수님은 기도에 관하여 가르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기도하셨죠. 기도하라고 하셨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지, 기도에 관하여 한번 논해볼까?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란다, 이런 거 말씀하신 적 없어요.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금요 기도회니까 저는 금요 기도회가 참 좋아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도 좋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도 좋고요.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하나 알려드릴게요.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자꾸만 자기 생각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분석하고 연구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단순하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은혜의 어떠하심에 대해서는 깊이 상고하고 그 은혜의 깊이를 알아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 말고 하나님이 명하신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명하신 거는 나이키의 로고죠. Just do it. 그냥 하면 됩니다. 그냥 do it도 아니고 just do it. 지금 당장 하면 돼요.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머뭇거리지 마세요. 그냥 순종하시라고요. 주일 성수 하세요. 자꾸만 이거 따지고 들지 말라고요. 아, 이건 이렇고 이거는 뭐 구약의 그럼 그리 하시던지요. 아니잖아요. 주일 성수의 의미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주일 성수조차 하지 않는데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 에이,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주일 예배 시간조차 지키지 못하는데 그거는 딱 보면 딱 알죠.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주일 성수하라 하면 됩니다. 여러분 청지기로서 11조 하라 하면 돼요. 뭐 11조가 구약의 율법인지 뭔지 여러분 여러 변론하면서 우리가 이 부분 해나갈 수 있는데 여러분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청지기로서 고백이거든요. 이거 따지지 마세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기도의 경우도 그래요. 그냥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라는 말과 동격으로 쓸 수 있는 말은 우리 감사합시다 라는 말이에요. 기도는 감사거든요. Give thanks.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감사예요. 불평과 원망으로 시작해도 시편은 마지막에 뭐로 끝나요? 감사로 끝나잖아요. 그 제가 사회복지를 부전공했는데 그래서 학부를 다닐 때 신학을 전공하면서 학부에 부전공으로 제가 사회복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문계열의 학생들하고 같이 수업을 들었죠. 근데 거기 교수님들이 신앙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었어요. 노 교수님 한 분이 이제 강의를 하시면서 이분은 들어오시면 강의 시간에 학생 여러분들 우리 감사합시다 라고 하고 기도를 하시고 강의를 시작했어요. 신학생이었는데 그게 제게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아, 기도를 감사라고 얘기하는구나. 그 안목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기도가 감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합시다와 같은 말은 우리 감사합시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감사합니다. 뭐예요? Give thanks.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Because of Jesus.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실 기도가 감사거든요.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그래요. 기도는 감사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이 미주알, 고주알 다 말씀드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대답이 오늘 본문을 포함한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으니까. 주님은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완벽하고 온전한 지식에 대하여 우리 주님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알고 계셔요. 우리 주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셨잖아요. 예수님은 100% 인간, 영혼과 육체를 가진 100% 인간이었지만 죄가 없는 100%의 하나님이셨잖아요. 그 초월적 존재,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이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계속해서 몇 주 이야기하고 반복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이시니까 그 깊고 오묘함을 알고 있죠. 하나님의 완벽하고 온전한 지식 다 알고 계세요. 삼위일체 성자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미주알 고주알 기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얘기 다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러니 더 이상 기도해야 되느냐 마느냐 쓸데없는 논쟁 버리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가 되지 않는 영역들이 있다면 그거 불평해봤자 절대로 불평의 병만 도져요. 전염병처럼 다 죽어나가요. 여러분들 그 불평을 듣고 여러분들 영혼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명을 전하는 공동체라 그랬는데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우리의 표정에서 나가는 이 모든 것이 생명을 살리는지 죽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주일날 사람들을 만나서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지 생명을 죽이는 말을 하는지. 여러분 똑똑한 체 하며 하는 대부분의 말들은 생명을 죽인다고요. 바보 같고 무식해 보이지만 생명을 살리는 말이 있다고요. 기도해야죠. 우리가 여러분 소그룹 모임마다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어렵고 힘든 그 모든 자리에서 불평과 원망의 입을 막고 기도의 입을 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제자들에 대해서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주님은 성부 하나님께 미주알 고주알 다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향해서도 여러분 그렇게 재단하시겠습니까? 뭐 그렇게 기도해. 뭐 새벽에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난 새벽 체질이 아니야. 예수님은요 새벽 체질입니까? 새벽에 일어나기 쉬운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 새벽에도 기도하셨고요. 밤엔 일찍 주무셨어요. 밤늦게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밤늦게까지 기도하셨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나는 올빼미 형이야. 나는 뭐 새벽 형이야.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한 번 기도하시고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 아시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 거듭 again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셨어요. 우린 그걸 중언부언이라고 착각하기 쉬운데요.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다고요. 계속 기도하셨다고요. 주님께서만 이렇게 기도하셨나요? 사도들과 구약의 성도들 보세요. 계속 기도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합니다. 미친 듯이 기도합니다. 어떤 공격이 있어도 기도합니다. 기도의 깊이와 오묘함을 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확인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여러분 그런 욕심 안 드세요? 하나님과 좀 더 친해지고 싶다. 하나님 더욱더 깊이 알고 싶다. 제가 이번 주간에 한 800km 운전을 했습니다. 제가 책을 마무리하는 게 있어가지고 또다시 군산과 또 서천과 그리고 목포까지 그리고 저 섬 깊숙한 곳까지 돌아다니면서 선교사님들, 우리나라의 초대 선교사님들의 발자취에 관한 것들을 좀 제가 찾아서 사진 찍고 또 인터뷰할 부분들이 있어서 선생님들 만나서 기독교 미션 스쿨의 선생님들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서해에 이제 간석지죠. 그 바다를 놓은 곳을 차를 타고 달리다가 멈춰서 가지고서 한동안 바다를 보고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바다가 아펜셀로 목사님이 침몰하는 배에서 목숨을 잃은 바다였고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왔던 그 바다라고요.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야,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은혜의 복음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들이 썼던 책들과 그들의 발자취들을 하나하나 되새기면서 더 깊이 알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요리문답도 가르치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가르치지만 더 깊이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지식의 부요함에 대해서 더 많이 누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열망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열망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에 2만 보씩 3만 보씩 걸으면서 돌아다녔어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군산에 다시 내려갔는데 군산의 두루 선교사님과 정균 선교사님이 처음에 그 군산 옛날 세관 앞에 보니까 제가 거기 예전에 저희 가족들도 한번 여행을 갔었거든요. 그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가보니까 거기에 두루와 정균 선교사님이 처음 배를 타고 온 그 기념 탑이 세워져 있었어요. 조그맣게. 그래서 보지도 못했어요, 예전에는. 근데 그곳이 너무 특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전에 거기까지가 바다였어요. 근데 지금은 거기가 다 메어져가지고 항구가 좀 뒤쪽으로 물러나 있더라고요. 바로 옛날 그 군산세관 맞은편에 있어요. 두루 선교사, 의료 선교사님이었어요. 정킨 선교사, 교육 선교사였어요. 이분들이 전라도권의 최초의 선교사로 내려오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사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알고 싶은 거예요. 이분들이 어떻게 사역했는가. 역사적 자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김대중 기념관에 가서 그 자료가 있다고 해서 찾아보고 막 찾아보면서 이제 그분들의 발자취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처음에 내려서 이동해서 산 중턱에 집을 짓고 집을 두 채 지었어요. 정긴 선교사님이 집을 짓고 두루 선교사님이 집을 지었어요. 정긴 선교사님이 집을 지은 곳에서 학교가 시작됐어요. 두루 선교사님이 지은 집에서 병원이 시작됐어요. 그게 예수병원이거든요. 군산 예수병원은 뭐 없어졌지만 두루 선교사님이 너무 병이 쇠약해져가지고 전주로 이동해서 전주로 옮겨가라 그랬어요. 그 남장로에서 당신 여기 좀 죽으니까 전주에 가서 사역하십시오. 그래서 군산에서 이제 전주로 이동을 했거든요. 전주는 당시 좀 큰 지역이었으니까 거기서 병원을 또 지었잖아요. 그게 군산에 전주에 있는 예수병원이거든요. 대학을 세우고. 가는 곳마다 그분들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라는 것이 그런 역사적 흔적을 쫓아다니는 게 기독교는 아니죠. 그 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네들이 가졌던 그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이길래 태평양을 건너서 아이 셋 데리고 와서 정균성을 사는 아이 셋, 하나는 서울에서 둘은 군산에서 다 죽었다니까요. 아이 셋을 다 가슴에 묻었어요. 그리고 정균성 교사님도 30대에 장티푸스 걸려서 죽었다고요. 전주에서. 근데 그 유언이 뭔지 아세요? 나를 군산에 묻어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 온 그곳에. 그래서 그분 군산에 묻혔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초대교회 역사, 2000년 기독교의 역사, 예루살렘 이런 거 소급해서 찾아보기 전에 120년 전, 130년 전에 기독교가 어떻게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이 땅에 어떻게 복음이 시작되었는지를 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열의가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우리 성도님들과 열심히 다니고 싶어요. 세상 여행 가서 맛집 찾아다니고 세상에 어떤 좋은 데 가서 좋은 스팟 찾아서 사진 찍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가 있이 한번 같이 돌아다니자고요. 1박 하기 어려우면 아침 일찍 떠나서 군산이건 목포든 여수든 다 다녀올 수 있어요. 지금 같은 시기에는. 제 다음 주에는 제주를 가야 돼요.
제주에 가는 것은 제주에 순례자의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기풍 선교사님이 세운 12교회가 있는데 그 12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스토리가 연결되어 있어요. 어떻게 제주 땅에 복음이 뿌려졌고 어떻게 복음이 확장되어 갔으며 교회들이 어떻게 그 순교의 역사를 감당했는가를 역사적으로 보존을 해놨어요. 그 길들에 대한 자료를 제가 좀 요약하고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공무차 방문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하고도 한번 같이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주를 걸으면서 그냥 뭐 유채꽃과 좋은 사진 풍경 찍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그 땅에 복음이 뿌려졌는가. 이제 4월 3일도 다가오는데 4.3의 아픈 기억과 우리의 기독교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우리가 어떤 것을 회개해야 되고 지금의 기독교를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진짜 우리가 너무나 깊이 알아야 되는 내용들과 우리가 알고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야 되는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망합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교회는 절대로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로 생각하기를 간절히 바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갈망은 그거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중매시켜 놓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다. 내가 너희의 중보자가 되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죽는 이유는 뭔지 아니?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가까워지길 원해. 툭 쳐도 하나님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 너희들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 앞에 다 미주알 고주알 토로했으면 좋겠어. 예수님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가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노동이 아니라고요. 또 기도해야 돼, 이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는 거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탄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사정을 세세히 말씀드리길 겁내서는 안 돼요. 사탄이 그걸 가장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누리는 꼴을 못 보는 것이죠. 누가? 사탄이. 그러니까 자꾸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살핌과 관심 앞에서 사소한 것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다 아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냥 기도합시다.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해서 말씀드리려 하지 않는 것, 그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아주 못된 겁니다. 자녀들이 사춘기 돼가지고 부모들한테 꽁 하고 앉아있는 거 똑같은 짓이에요. 뭐 속이 터지죠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 속 터지게 하지 말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앞두고도 그의 죽음의 어떠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다고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을 향하여 대성통곡하는 여인들을 향하여도 여인들아 나를 향하여 울지 말고 너희의 자녀들을 향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갖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세밀히 아뢰며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때로는 기도의 노트를 좀 적어보세요. 기도의 제목들. 나중에 10년 지나 20년 지나 오호라 응답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떤 기도도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아시죠? 때로는 no reply,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음도 우리가 정욕을 위하여 잘못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은 것뿐이지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하나님께 세밀히 아뢰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밀히 아뢰며 오늘 이 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니 되오니 오늘 이 밤 은혜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깊이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 한 자락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부끄럽다고 기도의 자리 박차고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끈질기게 주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주한 슬픔의 현장, 나의 삶의 낙심의 자리, 내심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서운함의 자리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 없어 기도하여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세밀하게 아뢰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 부어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며 나가십시다. 이 찬양 우리가 계속해서 부르고 있죠. 우리 마음에 담아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기도의 언어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실까요?